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 아들. 인터넷 방송 327번째 시간입니다. 성경과 과학 113번째이며 모세 기적 4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모세 기적 제4탄 애굽에 내린 10재앙을 오늘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하게 됐죠. 애굽 전국에 전후무한 큰 곡성이 있으리라. 출애굽기 11장 6절 말씀입니다. 애굽의 전국에서 전무후무한 곡성이 있게 된다 말입니다. 이 아브라, 그란, 크라모, 포르토도 라 티아라 데 에집토, 꽌 니까 우보, 니 하마스, 아블라. 엑소 capítulo 11 versículo 6. 모세의 기적 제4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생각할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한 민족을 가장 어려운 도탄 속에 있는 자들을 구출할 뿐만 아니라 한 민족이 나라를 이루고 한 국가가 만들어지는 일을 삼았습니다. 그 나라가 지금 중동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변하여도 과거의 이스라엘 민족에게 행한 일들을 성경에만 기록해 주시지 않고 세상 문헌에도 기록하여 주셨던 것을 우리는 모세의 기적 제3탄에서도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고고학자들 통하여 소상하게 발굴하여 성경의 말씀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음을 모세의 기적 제3탄에서도 보아왔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스라엘은 출애굽하는데 그냥 잘 가시오, 잘 있으시오 하는 아름다운 인사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에 내려진 끔찍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애굽의 잔인한 바로 왕을 굴복시키고 이스라엘은 떠날 때 그동안 일한 품삯을 금으로 은 등으로 보상받은 것을 봅니다. 이제 그 10가지 재앙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내려진 10가지 재앙들은 애굽인들이 섬기는 신들이었습니다. 그 신들을 처단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애굽에 내린 재앙들을 이름을 열거해 보겠습니다.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은 애굽인들이 섬기는 신들이라고 했습니다.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살면서 이들을 보아왔고 이들을 지켜왔고 어떻게 보면 함께 섬기기도 했었던 것으로 봅니다. 첫 번째 피재앙이 있습니다. 피재앙이 있고 두 번째 개구리 재앙이 있습니다. 첫 번째 피재앙, 두 번째 개구리 재앙, 세 번째는 이재앙. 이가 득실거렸단 말이에요. 네 번째는 파리재앙. 파리가 그냥 온통 괴롭히지요. 또 다섯 번째는 가축 돌림병 재앙이 일어났댔습니다. 온 가축들에게 돌림병이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악성 종기 재앙이다. 사람들에게 이루어진 재앙이었습니다.
7번째는 우박재앙입니다. 우박이 내려서 그저 초복을 또 채소를 다 절단을 내고, 또 8번째는 메뚜기 재앙이었습니다. 메뚜기가 남은 곡물 전부 싹을 다 잘라먹는 날이 되었죠. 그리고 9번째 흑암 재앙이었습니다. 온 세상 천지가 햇빛을 보지 못하는 재앙이었죠. 10번째는 장자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이것을 암기할 수 있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피개이 파돌종 우매흑장. 예, 3개씩 묶어본다면 피개이 파돌족 우매흑장. 예, 피개이 파돌종 우매흑장. 여기에 돌은 가축에게 내린 돌림병 재앙입니다. 그리고 종은 사람에게 내린 악성 종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오늘 하나하나 그 재앙들을 열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재앙, 피재앙이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5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바로가 자신이 어떤 분이신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하여 재앙들을 내리시기로 결정하셨던 것입니다. 이 첫째 재앙은 바로 애굽의 젖줄이며 신으로 숭배하는 나일강이었던 것입니다. 첫째 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믿고 있는 것이 모두 헛된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며 전능한 창조주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첫째 재앙은 눈에 보이는 모든 물을 피로 바뀌게 함으로써 생명의 근원은 물이라고 하는 사실, 이 물이 죽음의 상징인 피로 바뀌어진다고 하는 사실, 정말 놀랍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보게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에게 생명, 곧 물을 죽음이라는 피로 만드는 분이 여호와이심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생명을 좌우하는 유일한 창조주이심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 여호와이시라 말입니다.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입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나일강에 살고 있는 개구리는 문나 모지리카라는 학명을 가진 개구리입니다. 애굽인들은 나일강이 범람하였다가 감해지는 때에 보이는 개구리가 애굽 땅을 기름지게 한다고 생각하고 신성시하였습니다. 인간의 몸에 개구리의 머리를 가진 여신 헤드를 풍요한 다산의 신이며 나일강에 장마를 가져다 주는 신으로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개구리의 이런 침투로 인하여 왕은 오염된 음식을 먹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곧 건강에 해를 입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만이 아니라 그의 신하들도 마찬가지로 애굽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애굽 사람들 전체가 오염된 식물 음식으로 큰 피해를 입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개구리들이 애굽 온 땅에 가득하게 된 것은 애굽의 땅이 오염된
결과를 가져오고 결국에는 애굽 땅 자체가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으로 황폐하게 변하여진 총체적인 오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 재앙인데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세 번째 재앙은 아무런 경고가 없었던 재앙 중에 하나로 10가지 재앙 중 길이가 가장 짧은 재앙이었습니다. 이 재앙은 땅으로부터 시작된 재앙으로 땅의 신 게브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애굽인들은 밭을 갈 때마다 대지의 신 게브에게 감사를 드렸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가 아니라 땅의 신 게브에게 감사를 드렸단 말입니다. 이들에게 흙은 생명과 풍요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이 생명으로 여기는 흙을 통해 애굽인들에게 괴로움과 죽음을 내린 것입니다. 또한 애굽의 땅을 황폐화시키시고 동시에 땅의 신 게브와 영적인 전쟁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누구신가를 애굽인들에게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진행하셨던 것입니다.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들이 전부가 다 하나님 앞에 재앙을 받는 그 일, 이로써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고 있음을 봅니다. 네 번째 재앙은 파리 재앙입니다. 출애굽기 8장 20절에서 32절입니다. 네 번째 재앙에서는 애굽 주술사들이 그들의 패배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의 첫 번째 재앙부터 셋째 재앙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함되었는데 넷째 재앙부터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인과 애굽인들 사이를 구분지었습니다. 놀라운 겁니다.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에도 이스라엘인들에게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재앙, 파리 재앙에게는 이때부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인과 애굽인들 사이를 구분지었단 말입니다. 이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애굽 땅을 관장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재앙과 관련된 애굽의 신은 게프라이며 풍경의 모습을 하고 있는 하루 일정을 관리하는 신으로 숭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재앙은 두 번째, 세 번째 재앙과 한 세트를 이루는데 네 번째 재앙인 파리는 물과 땅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세 재앙은 여호와께서 물과 땅과 공기를 지배하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므로 동시에 애굽의 물과 땅, 공기가 파괴되는, 오염되는 이러한 얘기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지구의 온난화 뿐만 아니라 대기 오염, 이 모두가 재앙의 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가축 돌림병 재앙입니다. 이 가축 돌림병 재앙은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다섯 번째 재앙도 애굽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분하였다 말입니다. 애굽의 가축들만 심한 돌림병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쪽에서는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또 가축의 죽음을 통해서
지금까지는 창조된 것을 통하여서 애굽을 심판하셨지만 이번 재앙은 창조된 것을 죽이는 일로 심판을 진행하여 죽음 모티브가 시작된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의 손이라는 표현은 여호와의 능력을 말할 때 쓰는 특별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돌림병이 여호와의 능력으로 일어난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재앙 통해 심판하신 하나님, 심판을 받는 애굽의 신은 히토르, 사랑과 미의 신이며 호루스의 아내이고 암소의 모습입니다. 아피스, 다산의 신이며 황소의 모습입니다. 헬리오폴리스, 황소의 모습 등이 있습니다. 출애굽한 백성이 광야에서 그린 소의 그림은 역시 애굽에서 생활하면서 소신을 섬긴 것이 몸에 배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섯 번째 재앙은 악성종기 재앙입니다. 악성종기 재앙, 출애굽기 9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여섯 번째 재앙은 세 번째 재앙처럼 아무런 경고 없이 애굽을 강타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고를 하시기도 하지만 경고 없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음을 봅니다. 어떤 경고에도 반응하지 않는 바로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처음으로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재앙이기도 합니다. 바로 왕 앞에 날려진 재는 벽돌을 굽던 불무사에 끄집어낸 재일 것이며 이것을 여호와의 백성이 당한 고난의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눈여겨볼 것은 주술사들도 바로와 그의 신하들도 악성종기로 고통을 받아 여호와 앞에서 점점 애굽의 통치권을 잃어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재앙을 통해 심판한 애굽의 신은 임호텔, 즉 의약의 신입니다. 이 애굽에서 섬기고 있는 의약의 신을 하나님께서는 처단하시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는 우박재앙이었습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35절입니다. 대기와 공중에 관련된 재앙입니다. 우박재앙은 인간 생명을 대규모로 위협하는 첫 번째 재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우박으로 인한 보이라 삶의 파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짚을 구해다 벽돌을 만들라고 하던 바로 요구에 대한 보복이기도 하며 대기의 신 슈와 농업의 신 이시스, 습기의 신 테프누트를 겨냥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구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전혀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에게만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과 관련된 재앙으로서 경고를 통하여 피할 방법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이 우박이 심하게 내렸을 때 자동차 유리도 깨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이 있습니다.
이 메뚜기 재앙은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농경 지역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재해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곡식을 순식간에 파괴해버리는 재앙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결과로 심각한 기근을 초래하였습니다. 땅의 신 세라히아에 대한 영적 전쟁으로 내려진 재앙입니다. 메뚜기로부터 땅의 소산을 지켜주는 땅의 신에 대한 무능함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위대함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애굽의 신들이 얼마나 무력한가를 보았을 때 애굽의 신앙은 산산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왕은 그럴수록 점점 완고해졌습니다. 아홉 번째 흑암 재앙이 이루어졌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입니다. 이 재앙은 여호와께서 세상에서 가장 해가 잘 뜨는 나라 위에 내리신 것이었습니다. 태양의 집을 의미하는 헬리오폴리스라 불리는 도시는 태양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흑암 재앙은 애굽인들의 최고 신인 태양신 라를 그들로부터 빼앗고 여호와만이 신 중의 신임을 증명하는 재앙이었습니다. 깜깜한 암흑한 순간에 태양을 잊어버린 그들, 태양을 섬기던 그들은 역시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재앙을 받은 것입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장자의 죽음 재앙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0절 말씀.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장자의 처음 난 짐승들을 특별하게 생각하였습니다. 땅에서 처음 난 것과 가축의 처음 난 것처럼 여인의 몸에서 맏아들도 여호와께서 주신 첫 선물로 여겨졌습니다. 이것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여호와께 돌려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애굽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신성시되고 귀하게 여겨졌던 바로의 장자와 애굽의 모든 장자, 그리고 처음 난 것들, 동물 할 것 없이, 가축 할 것 없이 장자가 처음 난 것들은 죽임을 당하는 재앙, 바로 장자의 죽임 재앙이었습니다. 이 장자의 죽음 재앙이 다산의 신인 오시리스와 생명의 신 이시스에 대한 재앙입니다. 바로는 태양신의 현신이었습니다. 바로의 장자는 청년의 육체를 입은 호루스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신의 현신의 한 10번째 재앙은 바로 왕위를 계승할 수 있어야 하는데 장자가 죽임을 당함으로 인하여 재앙을 받음으로 인하여 바로의 왕위를 계승할 자가 없어진 것입니다. 이런 장자의 죽음에 대한 여호와의 완전한 승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 재앙 이후에 바로는 패배를 인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래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게 된 것이라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들여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은 출애굽하게 되고 급하게 애굽을 떠나야 했던 것입니다. 애굽에 내려진 10재앙은 애굽인들이 섬기는 신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간 보면서 몸에 익혀진 익숙한 일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도 애굽인과 같이 이것을 섬겼을 것으로 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는 살아계신 분으로 알고 있으면서 얼마나 공경하면서 애굽인들의 신을 거부 없이 섬겼을 것인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도 섬기고 애굽인이 섬기는 그 신도 섬겼을 것으로 봅니다. 다시 말을 또 한다면 애굽인들의 신들에 대하여도 친숙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애굽인들에게 내려진 재앙들은 보면서 참신이 누구신가를 알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재앙들을 통하여 이것들을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르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오직 살아 역사시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귀한 일들이었습니다. 애굽인들에게는 무섭고 두렵고 공포스러운 일들이었습니다. 죽음과 결부된 일들이었습니다. 이 재앙이 진행하는 가운데 애굽인들 가운데 우리가 섬기는 신보다 강한 신이 있음을 알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애굽에서 혹독한 재앙을 보면서 이러한 것들을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보고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하도록 모세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선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축복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국은 이 시점을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스라엘은 출애굽하였습니다. 그들은 광야 생활에서 보듯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긴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위에 암송아지를 그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 430년 동안 보고 있던 애굽의 신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금송아지 신은 눈에 보이는 것이기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경향이 많은 것이 인간인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신을 내 마음에 더 삼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 애굽으로 다시 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이끌고 출애굽하였던 것입니다. 모세의 기적 사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 신이. 신명기 7장 9절 말씀입니다. 샬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